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3개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권영찬 씨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어떤 영상인가 했더니 제가 10개월 전, 즉 지난해 4월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자기 노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이야기는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상담심리학 박사이다 보니까 과거의 어떠한 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TVN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메인 작가가 사실은 저를 취재했고 또 김성민 씨를 취재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배우 김성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까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참 감사함을 모르겠더라고요. 비로소 그걸 뺏기든지 그게 없어지든지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국 저희는 지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기만 했을까요? 아마 곰곰이 생각하면 얻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올린 영상 보시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하시고 나는 무엇을 갖고 내 손에 든 건 지금 무엇일까? 내 손에 든 행복은 무엇일까?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기보다는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교수 권영찬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올려요. 이제 왜냐면 오늘 주일이라서 이제 우리 애들 또 일어나면은 뭐 올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어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한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제 뭐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대면 상담했죠. 그리고 또 12시에는 또 친한 형님 따님 결혼식 사회 보고 또 오후 3시에는 또 한부모 가정 사랑에 가서 또 재능 기부로 또 섬김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한 11시인가 뻗었어요. 도윤이랑 요 앞에 한강 나가는데 제가 못 나니까 이제 아내가 애들 데리고 나온 사이 저는 뻗어버렸어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뺏겨보니까 하지 못하니까 행복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뭐 코로나19로 우리는 사실은 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지금 현재 오늘 어제 기준이죠. 확진 환자가 1480명. 그리고 격리 해제가 7243명이에요. 다행이에요. 빨리빨리 격리 해제가 돼서 정말 실제적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망자가 211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분들 진심으로 애도하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위로드립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찌 보면은 중국이랑 우리랑 매를 빨리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되면은 미리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그나마 뭐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211명의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뭐 저도 사실은 개인 사업하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강연 사업하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뭐 아비규환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인데 일반적으로 뭐 동네 상권도 다 죽었어요. 그나마 직장인들이 있는 곳은 뭐 정심이라도 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지금은 과거이자 ing 현재형이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뭐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뭐 긍정 심리학이나 뭐 NLP 등 코칭을 활용한 다양한 좀 뭐라고 할까 나에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뭔가 좀 심리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2005년도에 억울하게 이제 영등포구치소에 37일 동안 있고 또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받았어요.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고등법원, 대법원 다 무죄 받고 심지어는 상대에서 나쁜 짓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이지만서도 왜 교회에 대한 작은 반감이 있잖아요. 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안 돌볼까? 그리고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이제 평화방송에 뭐 MC를 맡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 그거야 일이니까. 근데 사제관을 갔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신부님들이 뭐 담배도 피시면서 저에게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또 술도 한잔 하면서 또 이제 그 형제자매들과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가 근데 또 지금 이제 상담 심리학을 배워보니까 이게 사실은 담배나 술이나 물질 중독에 해당합니다. 근데 뭐 신부님들은 평생 또 결혼을 안 하시고 또 정말 성직이 몸담으시니까. 근데 이 기독교인인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부럽고 그런 편안함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또 그때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술에도 좀 빠졌었고, 이제 술에 빠진다라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소주 한 병 드시면 그 알코올 중독인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많이 먹는다고 자랑하고, 뭐 우리 건강은 뭐 간이 튼튼해 뭐 그러면서, 아니 간이 튼튼해도 그거 술로 먹으면요 그거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얘기는, 근데 좀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거예요. 와. 아니, 제명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 프로페시아라는 알약을 제가 한 몇 달치를 갖고 다녔어요. 그때 되게 바쁠 때였거든요. 전국에 PC방도 한 32개 있었고, 또 방송도 10개니까 뭐. 그리고 또 그때 혼자였어요. 싱글이었으니까 뭐, 돈도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호텔이 내 숙소가 됐고요. 뭐, 집에는 거의 들어올 시간이 없었죠. 근데 요거를 먹는 걸 보고, 저희 캐나다 한 교포가 저희 숙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인데 마약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빠 나 하나만 줘. 이거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성분 표시 보면 당후 표시로 이게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서 가임기 여성이나 아이들은 절대로 만지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호르몬 분비가 깨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안 줬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일주일 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와 아무 관계도 없었거든요. 또 내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근데 이 마약을 하고 3시간 동안 자기가 6번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또 용산경찰서 강력 마약계 3팀장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 친구가 첩보에 의하면은 한 연예인 출신 사업가가 마약 유통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이런 게 어떻게 누구랑 매치한 거예요? 권영찬이 혹시 그게 아닌가? 왜? 가방에다가 뭐 알약을 뭐 수십알. 이게 알약이 아니라 탈모약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또 보고 배운 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그때 신앙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10개 프로 MC를 했어요. 그때 전국의 PC방도 한 32군데 하면서, 뭐 매출도 순이익은 별로 없었어요. 매출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직원들 더 뽑고 하느라고 내 출연료를, 오히려 그때 한 연봉이 한 5억 정도 됐거든요. 내 출연료를 갖고 와서 회사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애인 봉사에 열을 내고 또 보육원 봉사에 열을 냈던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또 이런 말 하니까 웃음네. 진짜 착한 사람 이런 말 안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한 여성을 3시간 동안 6번 구속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못해요. 왜냐면 뭐 경제사범이면 차라리 사업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마약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성경책을 딱 넣어주고, 영찬아, 너가 그런 일을 안 했다라면 우리 기도하자. 이야, 연예인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서도 중간에 또 뭐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 2, 3년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응? 하나님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이 있었죠. 목사님들은 권영찬 씨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와 너무 떨려요.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착한 평가를 받으면서 10개 프로 MC 받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약을 하고 한 여성의 인권을 3시간 동안 6번 짓밟은 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너 했어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마약을 하고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려고 내 머리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 죄를 안 졌다고 하더라고. 또 죄를 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걸 보고 참 인간 세상이 참 웃기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요일 날 첫 번째 주일을 맞는데 다들 불안에 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스님도 한 분 오셨어요. 뭐 그것 좀 복잡해요. 근데 다들 혹시 여기 교회 나가는 사람 없냐? 예배 좀 인도해라. 다들 근데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영찬 씨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예배 인도한 적 없는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고 집에 외가님 쪽으로 뭐 목사님 수죽 밟혀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는데 처음으로 그 안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는데 근데 마침 옆 병동이 아니죠. 옆 감방동에 그때 당시에 대도 조세영 씨가 다시 잡혀왔었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말을 많았었는데 그쪽 방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나 같은 죄인 한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픽 그리고 제가 그분들 인도하고 뭐 저는 1심에서 유죄가 떨어졌어요. 뭐 상대가 워낙 촘촘하게 이거를 경찰분이랑 짜놔갖고 근데 참 웃긴 거는 제가 그때부터 기도도 해주고 나갈 때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정을 했던 분은 감형받거나 아니면 또 집행유예. 네. 얘가 자꾸 10분만 되면 무너지는구나 얘가. 이게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보톡스를 그냥 딱 놔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거죠. 내가 뺏겨보니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니까 참 고마운 것들이 많았어요.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 성당 다니는 분들은 지금 미사 못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불교 신자도 사찰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로소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신 코로나19 덕분에 많은 분들의 목숨과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지만서도 이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또 유럽에서는 지금 가족 폭력이 되게 많아졌대요. 왜냐면 안 보던 가족들이랑 자꾸 보니까 이게 참 최근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다. 어찌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자기 이기주의를 위한 거다.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오늘 집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미사 드리시고 집에서도 또 뭐 불공 드린다고 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시면서 요즘 뭐 불교 방송도 있고 또 천주교 방송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많으니까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랑 웃으세요. 화목하시고 가족이 행복한 마음이 나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잠시 요거 바로 세우고 다시 또 다른 방송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마음껏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스밍하고 총공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만 좋아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아성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